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실 우리는 지금 사실상 힘들고 위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죠. 코로나 때문이다. 맞아요. 그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쥐고 움직이는, 즉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뭐니 해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맞아요. 짐승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사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사람을 보면은요 도망을 가고 피해를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고, 밤길을 다녀도 제일 무서운 게 들개가 아니라 사람 만날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해외 여행을 하는 중에도 보면 가이드가 꼭 얘기를 합니다. 밤중에 나가지 말라고. 밤에 나가지 마. 아니 관광 가가지고 구경을 하지 말래. 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는요 권력자들의 언어 표현마저도 점점 극단적인 말을 사용해서 사람의 공포를 줍니다. 그러니까 엊그제도 죄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국민의 살인자로 몰았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 국민은 살인자인가요? 또 심지어는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우리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생겨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날로 거칠어져 가는 이런 세대,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계속 좀 많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알더라고. 광화문 때문에 8월 15일 날 모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가 언젠데? 석 달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그게 휴가 갔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나요? 이것은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질러버리고 그러고 나서 시를 읊다가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다 저지른 거다. 기독교인들 다 잡아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도망을 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들어간 곳이 지하를 파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에 들어가 보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굴 쏘고 땅 밑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거기 가면 넓은 거기에 그냥 칸칸이 다 있어요. 이게 한 집씩 사는 거야. 그 공동 취사장이 있고 제일 안쪽에는 좀 넓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땅속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땅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땅속 손으로 파줘도 파져요. 근데 일단 파놓고 나면 딱딱해져서 그 다음에는 손으로 건드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시절이 오고 지금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달라지도 않은 뭘 줬습니까? 전 국민 임시 공휴일을 풀어놔버렸잖아요. 그때 그럼 사람이 광화문에만 모였나요? 동해안, 속초, 강릉, 그 다음에 해운대 100만 명 이상씩 모여있는데 신기한 거는요 거기는 코로나가 없대. 그리고 어디만 있느냐? 광화문에만 있대요. 거기는 전수조사 안 해요. 광화문에 다녀간 사람만 어디를 가서도 끝까지
매진 찾아가서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봤자 38,000명 검사한 중에서 28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시작된 건데? 시작된 데는 없어요. 그래서 항의를 해서 공개 정보 요청을 했더니 그냥 우리는 광화문 발이라고 말한다고 답장이 왔대요. 의사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공개 정보를 해라 그랬더니 그 광화문 이전 것은 말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며칠 전에 확진된 것도 역시 광화문에 시작된 것이다. 전부 다 뒤로 돌려 탓하는 거예요. 광화문 때문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중국 우한 폐렴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우한에서부터.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잘못이야. 왜? 우리 아버지가 안 났으면 코로나 안 걸릴 거 아니야. 왜 나가지고 코로나를 걸리게 만들어? 근데 그건 우리 아버지 잘못도 아니야. 할아버지 잘못이야. 왜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왜 낳았어? 아니야 할아버지 잘못도 아니야. 당군 잘못이야. 당군이 괜히 마늘을 먹어가지고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 잘못이지 뭐.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리게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눈꼽만한 상식만 있어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월 4일 날 광화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민노총에서 다 모였어요. 그 사람 괜찮아. 전수검사 안 해요. 그런데 지금 10월 30일 날 발행한 쿠폰 1000만 장, 아니 어디 가서 잘 일이 많다고 숙박 할인권을 나눠주고 음식 할인권을 나눠주고 음식은 술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할인권을 다 나눠줘서 모이라 이거야, 놀러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확진자 생기니까 이걸 어디다 돌려?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 때문에 의해서다. 이게 마녀사랑이고 희생양을 찾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더 우리는 힘든 거 아니겠는가? 교회에, 그리고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뷔페 식당은 가도 되지만 또 어디도 모여도 돼요. 극장도 가도 돼요. 교회는 30%만 해야 된다. 또 정해놨어요. 무슨 자를 고무줄로 재나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볼 때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 홍수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이 땅을 다 몰았죠.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육체가 됐다는 것 하나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한 거예요. 그 육체가 된 게 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본래의 그 인격과 성격은 다 떠났고 이제 남은 건 고깃덩어리 육신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육체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은 본래의 인격 다 죽어버렸고 이제 잔악한 육신만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산 사람을 심판해서 홍수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격적으로는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홍수 심판인 거예요. 오늘에 있어서도 사람 되면 사라지고 무서운 악마적이고 사나운 짐승으로 화해버린 육체의 인간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무서운 마음, 그것이 두렵고 떨리다는 것이죠. 거짓을 일삼고 오늘날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솔직히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 규범에 맞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굿수 여인을 하나 데려온 게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그걸 모세를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모세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리를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의인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 본문에서는 더더욱 의인이 아니죠. 자, 40살 때는 살인자야. 왜? 애굽에 있을 때 나가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80살 되었을 때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그는 이미 살인자였었고 그 전까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은 더더욱 선한 사람이 못 되죠. 왜? 여인을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난해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 쓰는 거 보면 언제나 그렇게 완전한 사람을 쓰는 거는 아니신 거예요. 만약에 완전한 사람을 찾고 찾아서 기다리다가 쓴다면 이 세상에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부터 더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을 찾으면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부족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기보다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부족하고 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되었다. 이거는요 의인이라서라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 쓰시는 기준이 어딨냐 이거예요.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요 참 재미나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느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못됐어도 요게 하나가 마음에 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봐주는 거죠. 바로 사랑의 매력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의 장점만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할 때는요 모든 게 다 이뻐. 다 이뻐. 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쁘고 크면 커서 이쁘고 코가 삐죽 나왔으면 삐죽 나와서 이쁘고 뭉툭하면 뭉툭해서 이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면요 단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러야 될 텐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안 해요. 뭐만 있느냐? 좋고 싫은 것만 있어.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것까지도 좋아.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서 그냥 좋은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 사기를 쳤어, 그래도 좋아.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장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보인다면 단점은 그 큰 장점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가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야, 변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사랑스러웠는데, 어제까지는 장점만 보였는데 이상하게 오늘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건 단점이 보인 게 아니라, 단점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는 그 중심의 귀한 점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생각하고 사랑하셔서 다른 것은 그냥 그거 하나로 용납하고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실
그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앞으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도 합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허물 많아요.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는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세상에 누이라고 속여요. 왜? 겁나가지고 자기 죽일까봐. 아니고 누이라고 속여, 누이라고. 그래서 바로가 데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서 되돌려주지요. 아이고, 그게 내 신랑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내 지시하였던 거라 그냥 믿고 올라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죽이는 자리에도 데려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부족한 것을 다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자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뭐 완전해요? 그도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살인, 교사죄 다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들추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좌우간 성경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약 800여 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이름이 그 작은 성경책 안에 그렇게 800번이나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드는 점이 있으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드는 걸로 다 덮어주신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죄를, 허물을 다 들춰낸다면 여기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누가 떠쳐다니면서 1년 내내 촬영을 했다. 그런데 그거를 틀어봅시다 했을 때 자신 있게 내 거 먼저 틀어주세요 할 사람 여기 몇이나 있겠어요? 한 명도 없지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 말로 까발릴 수 있겠어요? 못 까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 하나를 보고 그걸로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사실은 우리도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어딘가에게 나에게 점수를 준 게 하나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딘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요, 나를 위해서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 말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 몰아놓고 번쩍 들어서 신학교 보내서 꿈도 안 꿨던 일을 해서 방에서부터 개척을 시켜서 오늘까지 와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점수 딸 만한 일을 한 개가 딱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건 점수 줄 것 같아. 뭐냐면 제가 신학교를 이제 다닐 때에 정말 입학하는 날서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매주 화요일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뭐야? 바람이 부나 그냥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성경책 끼고 산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던 사람은 5명 정도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신학을 갔잖아. 사업에 실패를 하고 나서. 그러니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낮에는 뭐래? 일하러 가야 돼. 무슨 일을 해도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나중에 또 할 말이 시간이 있을 거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때. 그런데 그러면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또 씻고 이제 얼른 한 숟갈 먹고 학교를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루 종일 일해 저녁에 가서 공부하려고 엎드려? 무슨 공부가 누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졸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예 자. 왜? 졸지 않으려고. 졸지 않는 방법은 자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된다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간혹 가다 보면 안 졸으려고 아예 주무시더라고. 그러니 그래도 끝나면 또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아침에 속상한 거야. 왜? 아니 기도하러 와서 주여 그리고 꼬꾸라져서 엎드려서는 게 눈 떠보면 아침이야.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잘려면 집에서 자지 왜 여기 와서 자고 있냐고. 편치도 않게 집에서 자면 편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도 안 자고 정말 밤새도록 기도할까 하다가 내가 생각해낸 게 있어. 그것도 이제 내가 들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사업할 때 명절 때가 되면 그 옷을 맞춰놓은 사람들이 그때 입으려고 굉장히 많이, 그때가 피크야. 그때는 스타 입는 게 아니고 나 맞춰 입었을 때니까. 그러면 이 직원들이요 같이 밤새워 가면서 일을 해, 며칠씩. 그러면 밤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졸지 않으려고 잠 안 자게 하려고 뭘 먹었냐면 그 잠 안 오는 약이 있어요. 그걸 그때 뭐라고 불렀느냐면 타이밍이라고 불렀어. 근데 그 잠 안 오는 약을 나도 먹고 걔네들도 먹여가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벌떡 나는 거야.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내가 많이 샀어. 왜? 철야 때 그 기도하러 갈 때마다 먹으려고. 그 이제 집에다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여기 국이 터널 지나서 북악 터널 있잖아요. 그 바로 빠져나가기 전에 그 입구 쪽에서 왼편에 뭐가 있었냐면 연예인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절 지나서 꼭대기에 그 기도 처소가 있어서 그냥 기도 처소 재워놓은 게 아니라 그냥 나무 밑이야. 그 기도하러 걸로 올라가는데 그 절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개울물이 흘러요. 개울물이 깨끗했죠. 그러니까 그 앞에만 가면 내가 개울물을 손을 떠서 입에 넣고 주머니에서 그 알약을 하나 털어서 입에 넣는단 말이야. 그런데 같이 가는 동료가 아니 신반장님은 뭘 여기만 오면 뭘 먹더라? 왜 그걸 혼자 먹어? 나도 줘.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강제로 내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그 약을 꺼낸 거 보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것까지 먹어가면서 여기 와서 기도했냐?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 그걸 먹으면 잠을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그걸 먹으면서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점수를 주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때 점수 줘? 맞지? 다른 건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 혼자 해봅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 근데 모세는 모세 점수를 땄느냐?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 3절에서 점수 딴 이유가 적혀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 모세는 온유한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자, 사실 모세가요 지금 지도자예요. 200만 군중을 이끌고 가는 리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온유한 것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충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실수는 사실 보면 누가 한 거야? 모세가 한 거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모세가 실수한 거예요. 왜? 그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100살은 넘었을 거란 말이야. 80세 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죽을 때가 120살이야. 그러니까 광야를 다닐 때라면 최소한도 100살은 됐을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볼 때, 누나가 볼 때, 형이 볼 때, 야 네가 100살인데 지금 소실이 웬 말이냐 라고 할 수도 있죠. 말할 수 있어요. 비방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물론 그리고 당시에 제도를 볼 때는, 그때 풍습이나 제도를 볼 때는 뭐 일부 다쳐 크게 문제될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노예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 아니냐 이거죠. 온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자로서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조금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좀 갖춰줘야지 그게 지도자지요. 남봉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지도자도 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2,500만 명의 지도자 4명이 다 그런 걸로 세상에 중간에서 낙오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세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한 거죠. 일단 그 사건 하나로 볼 때 나머지는 모두 잘했어도다 그냥 그걸로 가려치는 거죠. 뭐 사실 아론은요 할 말만 합니다. 말할 만하죠. 왜냐?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의 대변인으로 누가 썼느냐? 바로 아론이 대변인 노릇을 했어요. 바로 만날 때도 아론이가 써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을 지켜준 자입니다. 태어나서 3개월 만에 갔다가 그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때 그 바구니가 아기가 어떻게 되나 하고 끝까지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를 취했을 때에 유모를 소개시켜서 엄마의 젖을 물리게 해줬잖아요. 이것도 누나잖아. 그러니까 누나로서 너의 생명을 건져준 은인으로서 비난할 만 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거룩한 역사까지도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오히려 모세의 편을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잘못했는데 그 잘못보다는 모세의 온유함이 더 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온유함으로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다른 부분을 보면 신기한 건 뭐냐? 모세를 지적했는데 벌은 누가 받았느냐? 미리암이 받고 아론이 받아요. 문둥이가 되잖아요, 그 손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봤어요. 그러면 이 온유라는 것이 무엇고 어떤 걸까요? 이 온유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바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뜻을 굽힌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면 결국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사람 앞에 내려놓게 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으면 사람 앞에 굽히게 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좋은 의미에서 겸손과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온유는요 예수님에게도 해당이 되고 하나님께도 해당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온유라는 말은 특별한 성격의 묘사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반대는 교만이니까요.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수그리지 않는 마음,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온유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유내강입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참 부드러워. 그러나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까지 구부리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 숙이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숙이는 거예요. 이거는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강한 것처럼 보여도, 자, 높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스스로 모르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능력 없는 자로서 허리를 굽히고 뜻을 굽히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강할 때는 강합니다. 여기에 지도력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며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약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없었고, 강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말해요. 포악한 자는 거기에서 끊어지고 말지만 온유한 자는 계속 이어지는, 기업을 잇는, 계속 가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태학적으로라도 그래요. 칼 막스가 양육 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강한 자가 살고 약한 자는 죽는다, 없어진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세계 자연 상태를 보십시오. 반대예요. 오히려 강한 동물들은 이 땅에서 이제는 점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멸종 위기에 놓인 것들은 전부 다 강한 짐승들이에요. 센 놈들이 몇 마리 안 남았어요 지금요. 오히려 약한 짐승들이 더 많이 번성을 해요. 그 왜 텔레비전에 그 전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 있어요. 동물의 왕국. 거기 보면은요, 세상에 약한 짐승들은요 수천 마리가 떼를 지면서 다녀요. 근데 세다는 놈들은 보면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서 한두 마리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멸종된 거는 센 놈들이 오히려 멸종했지 약한 것들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지면을 덮어요. 이 중요한 원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타난 이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됨을 잘 지켜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지나친 칭찬, 하나는 억울한 말 들을 때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해보면 금방 그 사람 표나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 자기가 잘하는 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억울한 말을 들으면 세상에 자기를 못 견디고 화를 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리는데, 이 온유한 자는, 특히 모세는요 자기를 칭찬을 받아도 평정을 유지했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실패, 영광, 굴욕, 그가 어느 때든지 그는 자기됨을 잘 지켰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시내산에서 법궤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날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못 봤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나를 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뭐가 먹어 죽었어? 충이 먹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권능의 사람이요 기적의 지도자였어요. 누가 볼 때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큰 소리 칠만도 하죠. 대중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자기됨을 잃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도 묵묵히 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난, 사실 참기 어려운 비난이잖아요.
모세가 어떤 생각으로 구스 여인을 데려왔는지는 모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도 이유도 아무것도 모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미 100살이 넘었는데 무슨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누이가 그래도, 형이 그래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유하게 침묵하면서 잘 참았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께 친히 보상하실 만큼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참기 어려운 비난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귀한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요. 일반적으로 비난을 듣게 되면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명이 궁하면 상대를 오히려 공격하게 됩니다. 팔 걷어붙이고 네가 뭔데 내 맘대로야 이러면서 공격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공격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참았던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서 위로해 주십니다. 실수는 모세가 더 많이 했지요.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 그의 깨끗이 참는 자세와 온유함을 보시고 오히려 비난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그들을 문둥병자로 걸리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또 모세가 기도해서 깨끗이 났습니다만, 이 신비스러운 엄청난 진리는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온유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다시 말해서 사명과 소명 앞에서도 온유했습니다. 그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의 존재를 잃지 않았어요. 자기가 맡은 직분과 자기와를 흔들리지 않았어요. 큰일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커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에게 일을 맡겼을 뿐이다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분명히 특별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도 받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롱런할 수 있었고 120살까지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그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재료가 뭐냐?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있었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딱 한 번 성질 부렸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모세는 엄청난 존경을 받으면서도 우월감에 느끼지 않고 자기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 그 크신 은혜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생각하느냐? 강력히 그 자신들을 향한 칭송을 거부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느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충성된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부름으로 이 사람을 했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일할 때라면 이번에도요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응답의 기도 현장 신입 부흥회를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가면서 목사님 언제 또 해요? 언제 또 와요?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아직 안 정해서 못 가르쳐 줬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호황이라고 해야 돼. 호황일 줄 몰랐어.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말로 한 간증은 내가 말로 해도 되지만 문자로 또 간증을 그렇게 많이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간증 내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목사님 오늘 집회 참석한 도봉구에 사는 조규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날 15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방언이 오늘 다시 터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 팔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사 일로 올라고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은혜보다 큰 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은사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15년 만에 이게 방언이 다시 터져서 그날 뭐 뜨겁게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요 지난 11월 3일에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참석했다가 은혜 받은 내용을 간증한 거예요. 목사님 지난 11월 3일 누가복음 17장 12절 봉독하실 때 저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인가 생각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린 63세 충남 홍성에 사는 집사입니다. 폐암 3기말 항암으로의 부작용으로 얼굴과 몸에 피부 발진 절망스러웠지만 말씀 붙잡고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모든 부작용이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 다음에 CT 검사 결과 암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립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암 진단과 함께 이제 난 죽었구나, 오늘부터 새롭게 산다, 이렇게 하고 산대요. 그 다음에 또 딴 거 보내세요. 이게 뭔 얘기냐, 뭐 뽑았다가 위에서 다른 사람이 뽑아서 안 되겠다고 연락이 왔다네. 왜 요자를 빼놔, 나한테 연락이 안 왔다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이 앞에 문자가 또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무슨 취업을 하는데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다 그랬대요. 그런데 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 뽑았다고 취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난 화요일 날 왔다가 가면서 이걸 하나씩 다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2개를 가지고 갔다는 거야. 나 이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거에 점수를 주실 것 같아요. 이거 2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찔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 받았으니까 회개되죠. 그래서 이거 소독약 2개 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걸려서 헌금을 보내드렸대. 이 회개하는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이거 돈으로 뭐 몇 푼 가겠어요 이거.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만 가져가라 그랬나?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자기 2개 가져간 게, 옛날에 목포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들이 책 없어질까봐 막 달겨 들어가지고 막 책을 가져갔어요. 그래 보니까 돈이 책값의 절반밖에 안 들어왔어. 그런데요 세상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 돈을 보내줬어. 내가 미처 돈을 못 냈다고. 역시 목사님들은 회개할 줄 알아.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이제 다 오고 이 위에 덮개를 여름이니까 하나씩 주거든요. 근데 그 덮개가 뭐냐면 왜 비행기를 타면 추울까봐 주는 담요 같은 거 있죠. 브랑켓. 그 담요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비행기 안에서 브랑켓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걸 어떤 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가방에 넣고 간 거야. 가방에 넣고.
그런데 내가 그 대전에 우국기도원이라는 데를, 구국기도원인가 하여튼 부흥회를 갔는데 누가 내 방에다가 편지하고 돈을 갖다 넣어놨어. 누가.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 하면, 전에 은평제일교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갔다가 담요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고. 근데 그게 내가 마음에 찔린 거야. 그게 늘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가져온 거야.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점수를 주는 거야. 그런데 시험 삼아 하면 안 돼. 뭐 쇠도끼 빠뜨리고 가서 금도끼 찾았다고 저도 가서, 그건 아니잖아. 어떤 애기 엄마가 애가 놀다가 갑자기 보니까 세상에 목이 컬럭컬럭 대는데 보니까 거기 앞에 있던 10원짜리 동전을 쟁켜버린 거야. 그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애를 안고 병원으로 간 거야. 이거 먹었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뭘 그렇게 겁을 내고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까지 10원 먹은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국회의원들은 몇백억씩 먹어도 끄떡도 안 하는데. 자, 한 개 더 보여요. 뭐 아까 있었던 거. 자, 이건 뭐냐면 관계를 그날 해결받은 거예요. 자, 목사님, 저도 그동안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자동차에 앉아갈 때는 너무 많이, 여기 올 때 너무 많이 아파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아프고 지금까지. 그런데 올 때, 집에 갈 때는 안 거야. 가면서 지금까지도 안 아파요. 이건 언제 한 거냐면 7월 18일 날 이 문자가 온 거야. 이게 7월 17일 날 여기 왔다 가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아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큰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계시냐고요. 그 아이들 결혼시켜놓고 처음 받은 전화래. 그러니까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아주 나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제 은사집화 때 목사님께서 가정에 막힌 것 끊어질지어다 라고 했는데 아멘을 한 거죠. 라고 기도해 주셔서 응답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 전화번호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전화가 와서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받았더니 세상에 며느리 전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담이 헐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심화보 목사가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군가는 써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쓴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요. 다 심부름꾼일 수는 없잖아. 누구를 택해서 심부름 보내니까요. 여러분, 그냥 충성스럽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야. 목숨 내 걸고, 생명 걸고, 시간 내 걸고, 다 걸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영광 가로채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나선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는 정말 강팍하고 너무나도 필요 없는 말들이 많은 세상.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하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단어가 생겼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 사전 아무리 찾아봐도 그전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말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잖아요. 권력의 횡포가 물같이 흐르고 있고 사람을 먼저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있고 옥죄이고 겁주고 오늘날 이 세상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팍해요. 마음도 행위도 여러분 지금 점점 더 악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외유내강해야 되고 온유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으면 죽음의 자리로 갈 것이고 십자가 진 자리로 몰아넣으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근데 온유한 성품 속에서 강해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온유가 없는 성품 속에서 강하면 대적하지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던 그 온유함, 바로 그 온유를 우리도 다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으로서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온유한 것을 배우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에게 점수 딸만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기에 얹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와서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사지배체 5장 6번을 괴롭히는 질병의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문제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